오늘 제목은 시작하는 가족의 공감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작하는 가족들의 공감 만들기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30대, 40대 어떻게 보면 가족의 시작,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의 이제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꼭 그 새내기 부부 아니면 신혼 부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앞서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리액션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강의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정성이 가득하거나 대충하거나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어보셨죠? 김태호 목사님 그 강의 중에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좋은 연애 연구소 김지윤 소장님이 5가지만 잘 해도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 소통을 잘 이룰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이야기 던졌을 때 진짜,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웬일이야, 그 다음에 4번째가 헐, 마지막이 대박.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5가지 사실 그때그때 이걸 기억해서 반응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반응하면 괜히 타이밍 잘못 맞추면 괜히 더 어색하고 불편해지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나에게 공감이 된다 하시면 그냥 조용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대박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그래, 저거는 나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공감된다고 하면 조용히 이렇게 하면 떠올리시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하면 최고, 최고라는 거. 또 다른 의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짱, 최고, 별로 이런 안 쓰시나 봐요, 이거. 가끔 이렇게 딱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왔던 세대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굉장히 구석기 시대 분들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고, 최고, 짱, 한 이 정도는 그래도 옛날 사람. 그 다음에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에 보면 유튜브 보실 때 항상 그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지금도 아마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좋아요. 이게 좋아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wonderful 이런 외국 사람들 하는 반응이고요. 가장 최근 반응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아들에게 제가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나이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이스. 다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고 전혀 TV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 토요일에 이제 그 프로에서 이제 가수가 나와서 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서 제가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나이스. 네. 요즘 세대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P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그런데 가장 먼저는 바로 이 말씀을 받기까지는 바로 누구나 제자나 아니면 사도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 2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divine calling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 소명을 받는 순간 우리 사람 누구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직분이 붙게 되죠. 어떤 직분이 붙게 되냐면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붙게 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조금 야구를 조금 이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런데 한참 이제 삼성 라이온즈 왕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게임만 하면 이기고 또 한국 시리즈 우승도 거의 뭐 4년 연속으로 우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팀을 이렇게 감독하셨던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수라면 자기 유니폼 뒤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 가슴에 새겨져 있는 팀 이름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대부분 야구 유니폼에 보면 등에 보면 이름이 세 글자, 백 넘버랑 그 다음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앞에는 팀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개인주의보다는 팀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경기에 임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이, 직분이 붙게 됩니다. 더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인 앞에 붙어져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춰서 앞서 주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적어도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다가도 그래도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늘 삶으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항상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활동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뒀는데, 보시면 동사를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일단 무조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doing을 먼저 하는 거죠. 무조건 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이 마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 및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존재론적인 인식이 우선 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따라오는 doing, 행동들이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 다음에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렇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본문들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지만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양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 빛의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그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 것들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진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선교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doing mission.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몰두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선교적인 관점이고 21세기 관점은 뭐냐면 being mission. 즉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선교 역시도 doing보다는 being, 즉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을 먼저 확립을 하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doing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과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는 자꾸만 무엇인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하는 것들이 다 실수투성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남편이 처음이고 아내가 처음이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도 부모의 역할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행동으로만 옮겨갑니다. 그러니 실수투성이, 시행착오투성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존재론적 이해,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정체성의 확립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활동과 행동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공감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론적 인식이 우선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 자주 씁니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동감과 공감.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감해. 당신의 의견에 공감해. 비슷한 단어 같아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같은 느낌, 즉 다른 사람과 감각적인 느낌, 의견 등이 그냥 일치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한 가정에 그냥 같이 있는 것, 그냥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같은 느낌적인 의견이 같아지는 것. 그게 그냥 동감인 거죠. 그런데 공감은 조금 더 그거보다 더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공감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공감하는 것.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서 단연 독보적인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재석 씨 아시죠? 국민 MC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토크를 이끌어 갈 때나 아니면 예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항상 그 게스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또 행복을 함께 느끼는 거죠. 유씨 집안에 참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유재석 형님입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강릉 육아고요. 같은 강릉 육아입니다. 강릉 육아는 제가 몇 대 몇 손까지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먼 친척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혀 신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신뢰가 형성이 돼야 이 강의를 할 텐데 이거 참 제가 유재석 씨를 전화 통화 연결할 수도 없고요. 지금 가장 치명적인 거는 저는 유재석 씨가 우리 집안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가 저를 모를 뿐이죠. 그게 좀 치명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집안에 참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재석 씨라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바로 엠파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근을 두고 있는데 어디 안이라는 거죠. 안. 그 다음에 파토스, 느낌. 즉 이것을 해석하면 상대방의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서 공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슬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행복한지 아니면 어려운지 그 감정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필기의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2001년에 개봉되었던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꽤 보신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앞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력 다툼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난 이제 조직 폭력배가 이제 어떤 한 절에 무작정 쳐들어가서 그 절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절에 있었던 그 스님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작정 쳐들어가서 접수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마찰을 일으켜서 그래서 조폭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도 여전히 그 절의 스님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그러자 이제 그 절의 노스님 한 분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은 바로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깨진 항아리를 양쪽에 줍니다. 조폭 한 팀, 그 다음에 젊은 스님 한 팀.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이긴다. 그래서 그 이긴 쪽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과제를 던져줍니다. 대신 룰이 있습니다. 룰은 뭐냐면 10분 안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고 또 반면 깨진 독에다가 손을 대거나 뭘로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칙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죠. 머리를 맞대서 이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울까? 고민을 합니다. 항아리의 구멍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물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저 깨진 항아리 그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조폭들도 고민합니다. 야, 아이디어 내서 빨리 이 독에다 물을 채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서 좀 일주일 정도 또 머물렀다가 우리가 또 다음 행동을 개시하자. 머리를 짜맵니다. 그러자 이제 젊은 쪽 스님들이 답을 찾아서 제시합니다. 마음이 물이고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독 안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담아서 결국은 이 물과 다르지 않은 자신의 몸을 그 항아리 속에 넣는 거죠. 어디서 보고 들은 건 많아서 나름의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답일까요? 아니죠. 노승이 그러니까 노스님이 이야기했던 그 해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것,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조폭들이 열심히 또 머리를 짜냅니다. 항아리를 뒤집어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그 부하 한 명을 눕혀놓고 항아리를 뒤집어서 구멍을 메웁니다. 일단은 깨진 쪽을 막지 말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죠. 큰 그 아귀를 이제 뱃살로 막은 거죠. 그리고는 저 작은 이제 구멍으로 계속해서 물을 퍼 담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흘러 빠지는 거죠. 그때 이제 조폭 두목이 의견을 냅니다. 항아리를 들어서 어떻게 던지라는 거죠. 깨트리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던지느냐면 바로 이 우물에 항아리를 던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깨진 부분으로 물이 스며 들어오게 되고 항아리는 깨끗한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원했던 대답이 바로 저거였거든요. 당연히 조폭들이 그 내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조폭들이 원하는 대로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머무는 기간 동안 이제 조폭 두목과 이제 노스님이 대화를 합니다. 조폭 두목은 감사한 거죠. 항상 조폭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의견을 따라주는 것 같아서 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반응해 주었는가 노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물을 퍼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채웠는가? 그냥 사실 조폭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했지만 그냥 물속에 던진 거죠.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노승 역시도 그냥 깨진 항아리 같이 밑이 빠진 그 조폭들을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뭐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직업병인데 좀 괜찮은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이렇게 문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설교에 접목해 보려고 이렇게 편하게 보지를 못하는데, 저거는 제가 본 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음속에 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항아리를 던지는 거죠. 깨진 항아리를. 그런데 여러분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항아리의 예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저마다 인생에 살아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상황에, 어떤 일들에 깨지고 상처 있고 부서져서 저마다 우리 인생에 저 밑빠진 항아리처럼 밑이 깨져 있고 금이 가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고는 그 가족들을 자꾸 이 깨진 항아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꾸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내도 포함시키고 자녀들도 포함시키고. 그런데 앞서서 그 영화에서 장면처럼 그 깨진 구멍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공감은 바로 그 깨진 항아리를 그대로 그 우물에 던졌던 것처럼 가족들의 삶 속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그들의 감정 속에 내가 포함되고 그들의 느낌 속에 함께 더하여져 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이 자아 속에 하나님을 자꾸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 주일 위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려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재단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진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대로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깨어진 그 구멍과 같은 우리의 상처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강의를 풀어갈까 많이 막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너무 이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과 공감이 돼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직신학에서는 영적 아달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공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을 함께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도입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남과 행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가족을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 1법칙입니다. 1법칙 말 그대로 이제 1입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빨간 글씨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질문하십니다. 2번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동일하게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정답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래도 역시나 베드로에게 나올 대답은 한 가지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이 오고 가면서 물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 넘어가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파오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는 바꾸셔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신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보시면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 어린 양, 단수라는 거죠. 어린 양들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내 양, 단수죠. 그 다음에 내 양, 단수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기 이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본인이 부인했던 그 기억도 다시 되살아나고 이제는 진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는 결국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그저 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사도로서 만들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만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가족 그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제가 2003년 8월 4일에 공군병장 30개월 만기 전역을 하고는 군대에서 이제 그 차곡차곡 모았던 그 용돈과 그런 이제 월급들을 이제 모아 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전역하는 날 아버지께 봉투에 담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럴 때 한번 나이스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군대에서 200만 원을 모으는 게 결코 쉽지 지금은 병장들의 월급이 꽤 많지만 저 때는 3만 얼마였거든요. 그걸 아무리 꼬박꼬박 모아도 저도 써야 될 것도 쓰고 하면 200만 원 모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일이죠. 200만 원을 모아서 아버지께 봉투에 담아서 30개월 동안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만 원 봉투를 담아서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차 한 대만 사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봉투 내밀 때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마음속에 뭔가 의도가 있거든요. 차 한 대만 사주세요. 이렇게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차를 사주셨습니다. 마티즈2 신차를 할부로 구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께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정말 한 달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동안에는 어떠한 잔소리도 어떠한 요청도 하지 마시고 딱 한 달 동안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아버지는 그냥 믿고 맡겨주시고 한 달 후에는 제가 무조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부자지간의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새 차도 구입을 했겠다. 이제 그동안 군대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억압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게 공부할 때는 한 달이 참 안 가는데 놀 때는 한 달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조용히 서재로 부르십니다. 아들 와봐. 예. 가자. 컴퓨터 화면에 어떤 그 화면을 딱 띄워두셨는데 보니까 청빙 게시판 딱 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보니까 교육전도사 공고 교회별로 막 쭉 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교회를 딱 클릭하시면서 아들 이력서 준비해서 내일 면접 보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뭘 했습니까? 열심히 놀았죠. 열심히 놀았는데 갑자기 내일 면접 보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꿈꿔왔던 환상이 있거든요. 제가 첫 사역할 때는 적어도 성경 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 통독, 정말 정독해서 성경을 다 어느 정도 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경 충만할 때 나는 첫 사역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논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버지 친구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였거든요. 가서 그렇게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놀면서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조금 해본다고 뭐 여행도 다녀봤지만 사실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오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뭐 그러진 않지만 머리 염색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항상 이제 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막 머리도 막 길러보지도 못하고 염색도 못 해봤는데 한 달 동안은 어떠한 터치도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염색약을 사서 염색을 했는데 하필은 염색약을 뭐 안 사봤다 보니까 색깔을 잘못 골라서 조금 밝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좀 밝은 갈색. 그렇다고 막 샛노란 그런 색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밝은 갈색을 염색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죠.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면접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이 실내에 계셔서 머리 색깔이 그렇게 좀 휘황찬란하지 않았는데 면접을 보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다음 주부터 바로 사역을 함께 해보자 허락을 받고는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 저랑 3명에서 이제 마당을 딱 지나쳐서 오는데 하필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딱 저희랑 마주치고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아동부 사역을 하실 전도사님이십니다.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장로님 시선이 아직도 저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훑어보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도사라고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머리는 밝은 갈색. 과연 이게 납득이 될까? 그래서 그렇게 그 장로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검정색 염색약을 사서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첫 사역 시작의 현장에 나가 보니까 보는 것이 처음이고 듣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교사회의였습니다. 교사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기 선생님 의견 다르고 부장 선생님 의견 다르고 뭐 회계 선생님 의견 다르고 그런데 저는 뭘 모르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 행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그거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부장 집사님 전사님 제 의견에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 선생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또 한쪽에서는 전사님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서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뭐 그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전도사님 정말 처음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회의 때마다 참다가 한번 폭발을 하더라고. 아니 전도사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하기 그지없어서 너무 놀래서 예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선생님 참
요즘 표현으로 센 언니구나. 굉장히 세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선생님은 과연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나중에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선생님 결혼한 남편은 내가 한번 꼭 찾아봐야지. 어떤 남편인가. 그런데 요즘 사실 생각보다 세상이 좁습니다. 조금만 구글링 해보면 어디에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알거든요. 울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울산에 살고 있고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데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 남편이 뭘 하냐 보니까 오이노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상형이 있거든요. 피부 하얗고 긴 생머리에 청순 가련하고 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큼 내가 감싸주고 싶은 그런 뭐 나름의 이상형을 그렸는데 지금 그 센 언니랑 제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도 항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정말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교제하는 가운데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랑 사귀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한 사모가 될 텐데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모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나이스죠? 그 대답 한마디에 제가 지금 열심히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을 줬기 때문에 이제 약을 줘야죠.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당시 추워도 저 선생님의 남편이 제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거짓말이 아니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그때 그 선자리만 안 나갔어도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어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아닙니다.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그 선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나이스. 두 번째입니다. 가족 만남 두 번째 법칙은 바로 모든 만남의 정직과 성실로 임하라는 겁니다. 정직, 가족 안에서 서로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는 거죠. 서로 숨기는 게 너무 많아지면 가족은 건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정직하면 성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가족 간에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전에 사역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는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띠동갑보다 더 차이가 나는 남동생, 늦둥이 남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들은 특이하게 동생은 항상 형을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이 하는 걸 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형이 가면 같이 가고 형이 하면 같이 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그 동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같이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는 동생에게 미션을 던져줍니다. 좀 제발 자유하고 싶어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동생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에게 어떤 과제를 줬냐 하면 이 1,000원짜리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야구방망이로 계속 두드리면 이 1,000원짜리가 멍이 들면 만원짜리로 바뀐다고.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1,000원짜리가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붉은색을 띄었기 때문에 방망이로 막 두드리면 이제 멍이 들면 이제 만원짜리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미션을 주고 그 형은 룰루랄라 이제 놀러를 간 거죠. 할머니가 어디 가셨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집안에서 뭐가 둥둑닥닥 둥둑닥닥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나 보니까 그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뭔가 이불을 막 덮어쓰고 그 안에서 막 툭툭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불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그 아이가, 손주가 방망이로 열심히 1,000원짜리를 막 때리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때문에 망했다고. 아니, 할머니는 그냥 소리가 나서 열어본 것 뿐인데 왜 망했냐고 하면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이 1,000원짜리를 방망이로 두드릴 때 절대 누군가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들키면 이거는 절대 10,000원짜리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할머니한테 들켜버렸잖아요. 그러자 결국 그 동생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놀러 갔다 돌아온 형은 할머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았다라는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짓말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들을 하지만 그 거짓말은 결국은 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의외로 부부 간에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 직장은 어디시고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같이 이제 신방을 받으셨던 이제 남편에게 질문을 하면 아내가 옆에서 정말 경청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 그런 일 했었어? 모르는 거죠. 아내도 남편이 그 직장 다니는 건 알지만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말 안 해주는 남편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 그만큼 별로 그렇게 서로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비밀을 두는 게 뭐죠?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여러분들 열심히 패턴을 다 잠궈 놓으시죠. 집안에 보면 남편이 혹여나 내 핸드폰을 볼까봐, 아내가 내 핸드폰을 볼까봐 열심히 패턴을 잠궈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패턴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이거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요 안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패턴 잠궈 놓으시는 분들 보면 어렵게 패턴을 잠궈 놓으시지 않으세요. 괜히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목사님한테 내 패턴 들켰다고 괜히 패턴 막 복잡하게 막 만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못 풀어가지고 막 서비스 센터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패턴을 아무리 잠궈놔도 패턴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금방 풀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뭐 보완될 내용들 때문에 잠궈 놓으시는 건 이해를 되지만 적어도 부부끼리는 서로 다 오픈을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을 하게 되면 숨길 게 없거든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숨길 수 없다면 오픈을 하는 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가족끼리 너무 비밀이 많아요. 가족끼리 비밀을 자꾸 만들지 말고 가족끼리 오히려 그 비밀을 공유를 해서 오히려 가족이 더 단단한, 결속이 강한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만 만나기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라.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굉장히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모임에는 또라이가 있다. 어떤 모임이건 그 모임에는 또라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물리학에서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이건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아무리 사람들을 찾아봐도 또라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라이가 누구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프리츠, 에리, 게오르크, 에두아르트, 폰 레빈스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국방군 장군으로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휘교범이거든요. 그 지휘교범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리더의 4가지 유형입니다. 리더의 4가지 유형.
똑부, 똑개, 그 다음에 멍부, 멍개. 줄임말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1번입니다.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급 참모 역할에 적합한 거죠. 옆에서 이제 팔로워로 참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정말 아주 나이스한 똑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개, 똑똑하지만 게으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 지휘관에 적합한 거죠. 리더의 최고 좋은 자격은 2번입니다.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3번은 뭐냐면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속히 제거해야 할 위험한 인물.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4번 멍청하고 게으른. 오히려 전 세계 군인 중에 90%가 바로 이 4번에 해당이 된다는 합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즉 뭐냐면 정해진 일만 하는 사람. 뭐 창의적인 일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정해진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최악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3번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는 거예요. 제발 차라리 게으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는 거죠. 하루는 제 아내가 아니고요. 하루는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뭐 그래도 좀 창의적인 일을 할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베란다 쪽에 아내가 버려놓은 그 재활용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생수병이 막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심심한데 한번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PT병을 하나씩 발로 꽉꽉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재활용 분리 봉지에다가 딱 담아놨습니다. 장을 보고 온 아내 손에는 양손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뭐냐면 뭐 잡곡도 사고 뭐 쌀도 사고 막 사서 왔어요. 우리 주부님들 눈치채셨죠?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찾다가 너무 화가 나고 아니 당신 혹시 여기에 베란다에 내가 잘 모아놓던 PT병 혹시 당신이 그랬어? 그러니 남편이 이제 칭찬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그 정도쯤 내가 하는 건 어렵지 않아 라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뭡니까? 제발 좀 가만히라도 있지 왜 쓸데없이 안 하던 짓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 아내가 그걸 어떻게 쓰려 하냐면 잡곡을 담아 놓으려고 그 PT병을 다 모아 넣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차곡차곡 밟아서 그걸 다시는 못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남편이 속이 상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잘 몰라요. 사실 남편들은 주방 일을 잘 모르고요. 또 아내들은 뭐 의외로 남편들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멍부보다는 차라리 똑똑하지만 게으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게을러서 이제 각자에 맡겨진 일들을 분담을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분담해서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난번에 새생명축제 때 이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굿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도 늘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반대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같지만 이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 보존의 법칙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만남, 좋은 공동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모든 만남에서 적을 만들지 말라.
한 번도 아직 나이스를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만남에서 적을 만들지 말라. 이전에 제가 교육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육부 장로님이 한 번은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참 본인 소개를 하시고는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냐면, 목사님, 제가 되도록 할 능력은 없어도 되지 않도록 할 능력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선전포고인가 아니면 협박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대부분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안 되는 일이 많아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되도록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분이신데, 그 장로님은 반대로 제가 되도록 할 능력은 없어도 되지 않도록 할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던 거는 그 전에 교육부 목사님이랑 좀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계속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은 그거죠.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되 결국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자. 적이 되지 말자. 그런 이제 의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도 사실 내 편까지는 못 만들어도 자꾸 상대방을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내 의견만 고집하고 내 삶만 주장하다 보면 자꾸 상대방은 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 속하여 있는 가족은 내 편이 되고 우리 편이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가족 안에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하고요. 아내는 뭐 여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면 안 해. 무조건 안 한대요. 그래서 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 남들이 뭐래도 내 편이 남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안해, 집안의 태양이 바로 아내가 되면 그 가정은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적군과 싸워야 되지 아군끼리 싸우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은 항상 같은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만남의 제5법칙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남에는 4가지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스터, 주인과의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1번은 이루었습니다. 2번 메이트,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미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루셨고요. 3번째 멘토, 자신의 영적이든 아니면 지식적이든 스승이 있으시겠죠. 스승과의 만남. 4번째 뭐요? 미션, 사명과의 만남. 그런데 여러분들 의외로 내가 사명자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저 동감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느낌 안으로.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은혜든 모든 것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마음속에 혹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라면 그분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아니면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교사의 사명,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사명,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의 사명,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의 사명, 이런 사명자라는 거죠. 이처럼 순종하면 최고의 만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동역자를 만난 이들이 많지만 바울에게는 언제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실라를 붙여주셨고 또 루디아를 붙여주셨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처음 가고자 했던 에베소로 갔다라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함께 동역을 기다리고 있었던 루디아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최고의 만남을 이루어서 평생 동역자를 그렇게 동역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와 가족들,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살아갈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최고가 아닌가 보는데 항상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족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바로 이런 최고의 순종을 통해서 최고의 만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소개만 하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행동 법칙이기 때문에 행동 법칙은 그냥 앞에서 만남의 법칙 5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행동 법칙은 그냥 그 문장만 이렇게 읽으셔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동 법칙 1법칙은 모든 행동에는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행동에는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질문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근데 실제로 질문해 보면 의외로 잘 모릅니다. 진짜 아는 것은 그것을 정의 내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본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누가요? 남도 하기 싫은 거죠. 사실 집안에서 집안일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기 싫은 일들이 있죠.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 정말 하기 싫잖아요. 아내가 하기 싫은 것은 결국은 누구도 하기 싫은 그 일들. 하지만 결국은 가족은, 공감하는 가족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그 일들이 생겨났을 때는 이거 하라, 이거 해라, 명령형이 아니라 이거 같이 할래? 이거 같이 하자. 권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법칙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문장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그죠? 그런데 다이어트 되던가요? 안 되죠.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항상 안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의 반복을 항상 3일째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3일째 다시 작심을 하는 거예요. 또 3일을. 그 다음 또 3일째 또 작심을 하고.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는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연로하고 가장 힘이 없는 날일 수 있습니다. 신체가 나이가 그만큼 이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젊은 날이죠. 가장 힘있고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후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지금부터 함께 추억을 만들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른 것들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요구하셨냐면,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닮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어딘가 본 듯한 이 장면들, 데자뷰도 아니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저희 둘째가 잘 삐집니다.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속상하면 울면서 방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그런데 한참 울 동안 뭐 가족들은 달래주질 않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가까이 이제 옵니다. 부모한테 가까이 와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 가족 속에서 어울리거든요. 그 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더라고요. 어머니에게 혼이 나서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한참 울고 있었어요. 우는데 이쯤 되면 엄마가 달래주러 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내 우는 소리가 안 들리나? 그래서 더 크게 울었죠. 여전히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울었거든요. 그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엌 가까이 가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까지 갔는데도 엄마가 안 달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최후의 발언을 했죠. 엄마, 이제 그만 울까? 이렇게. 가족의 모습 속에서 보면 참 부모님의 DNA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DNA가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5번째,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듯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오늘은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외어리 429번지에 보면 물펌프가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박창구 집사님 잘 아시죠? 같은 고향이라서 물펌프가 있는데 그 물펌프에 보면 이제 그 물펌프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조금 그 펌프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콜링 워터라고 하는 거죠. 밑에 있는 물을 가서 불러온다라고 해서 콜링 워터. 그런데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순교의 피, 그리고 헌신의 땀, 그리고 기도의 눈물. 이 피와 땀과 눈물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을 시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마지막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지금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무엇을 넘겨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이양시켜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양시켜주는 것.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요. 그러면 부부부터 먼저 가정 예배를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인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는 결국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만 하고 맺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심을 알고 항상 가장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치면
우리의 인생의 크기만큼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늘 빛 대신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 인생의 아픔과 그림자는 우리 뒤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앞서가시고 우리는 항상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가정에 속한 가족 모두, 즉 메신저, 즉 여러분들이, 즉 메시지, 여러분들이 결국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들 삶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은 정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